6살인 퍼기가 오늘 처음으로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외국인이라 아름다운 곱슬머리에 피부가 까맣습니다. 너무나 예쁜 소녀이지만 이 유치원 몇몇 친구들은 퍼기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퍼기의 검은 피부를 빗대어 짜장면이라고 놀렸습니다. 이 집에 돌아온 퍼기의 얼굴을 보고 엄마가 짐작한 듯 물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니? 퍼기는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나보고 짜장면이라고 놀려요. 너무 속상해요. 그 다음 날에도 퍼기는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그치기까지 기다린 엄마는 퍼기에게 소꿉놀이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소꿉놀이 배경은 유치원이었습니다. 엄마는 퍼기를 놀리는 친구의 역할을 맡았고 퍼기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먼저 엄마가 말합니다. 야, 짜장면! 엄마는 친구들 흉내를 정말 잘 내었습니다. 이제 퍼기가 말합니다. 내 이름은 짜장면이 아니라고. 난 퍼기라고. 알았어. 나는 그냥 너랑 친해지고 싶은 거라고. 그럼 내 이름을 불러줘. 나는 짜장면이 아니라 퍼기라고. 알았어. 미안해. 퍼기야. 퍼기는 엄마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퍼기는 유치원 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퍼기는 어제의 일을 잊은 듯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과연 퍼기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퍼기는 어제 일에서 벗어나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 이제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지 17년 이상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풍년과 흉년을 지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식들에게는 큰 아픔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그 슬픔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두려워진 이유는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형들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이 일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했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정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5장 5절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구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기 위함입니다라는 그 말로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지금 입을 맞추면서 함께 지난날의 아픔을 눈물로 흘려 보냈다는 것이죠. 버림받은 그 지난날의 잘못과 아픔을 서로 위로한 것입니다. 이 용서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분명히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잠깐이지만 형들도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왜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요셉과 함께 그 용서의 은혜를 나눴는데도 왜 다시 두려움이 찾아왔는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문제였습니다. 형들이 보기엔 요셉이 자기가 당한 일을 복수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형제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형들은 그동안 요셉이 복수를 계속 생각해 왔다고 믿는 겁니다. 형들에게는 30년 전의 일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를 믿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사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의 죽음조차 애도할 여유도 없는 겁니다. 언제 해코지 당할지 모르니 불안해서 현재의 슬픔조차 마음에 닿지 못했던 것이죠. 어디 슬픔뿐입니까? 요셉이 청리로 있으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관직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아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의 삶에서 늘 불안해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식들이 잘 되더라도 혹시 요셉이 시기해서 방해하지 않을까? 또 살림살이가 늘어나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불쑥 이렇게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요셉이 또 시기해서 다 무너지게 하지 않을까? 현재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눈치를 보고 얼굴빛도 좋지 않았겠지요. 특히 가족 모임 같은 데에선 요셉의 얼굴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표정 관리가 힘들었겠고 또 요셉이 무슨 말을 해도 웃어줘야 하니까 너무나 불편한 자리가 되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용서를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에서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기쁨이 없는 봉사 등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요셉의 형제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게 된 것,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용서는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 아들들을 떠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의 결단과 그 결단이 있기까지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그걸 잘 몰랐던 겁니다.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행적도 용서받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우리 마음 한쪽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였고 용서받았다고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일을 보거나 또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예전의 일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는 이제 자유해 라고 말하고 그 생각들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서 그때를 기억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형제들도 다시 과거의 기억 속에 사로잡혀서 괴롭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요셉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이미 용서받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다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6절 보니까 형들이 누군가를 시켜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직접 오지도 못했어요. 두려운 거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전하는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용인즉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근데 정말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자, 물론 요셉은 이미 용서하였죠. 형들은 요셉이 용서하였다는 말을 믿지 못한 것뿐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이미 열려 있다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거죠. 형제들에게 말이죠. 미국 어느 연구센터에서 민물고기인 그 강꼬치라고 하는 그 고기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강꼬치 물고기는 크기가 한 40에서 50cm 정도까지 큰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또 사나운 물고기라 그래요. 그래서 뭐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강꼬치 고기로 큰 어항에서 이제 규칙적으로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이 지난 후 어항 속에 투명 유리로 이렇게 한쪽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먹이를 주고 이제 강꼬치 고기는 이 먹이를 먹으려고 헤엄쳐서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런데 그 유리판 때문에 부딪혀서 번번이 먹이를 얻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한동안 계속 이 강꼬치 고기는 유리판 반대편에 있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왔지만 주둥이가 부딪혀서 돌아가곤 했었죠. 결국 이제 이 강꼬치 물고기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먹이 쪽으로 헤엄쳐 가다가도 유리에 부딪히기 직전에 멈추고는 반대 방향으로 서서히 헤엄쳐 돌아왔습니다. 그 즈음 이제 연구자들이 어항에서 유리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물고기는 계속해서 먹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두 번 다시 먹을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먹이가 있는 곳까지 헤엄쳐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몸을 돌려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리판이 사라져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 물고기는 주변에 먹이가 넘쳐나는데도 결국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물고기 주변에 먹을 것이 풍성했지만 물고기가 영양실조로 죽은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들의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누가 봐도 이런 일은 용서받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동안 여러 차례 용서의 사인을 보내왔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여 용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강꼬치 물고기들처럼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먹을 게 없다고 두려워하면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또다시 용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듣게 된 겁니다. 17절에 요셉은 형들의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용서의 자리에 함께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요셉은 울게 된 거죠. 이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형들이 용기를 내서 늦었지만 직접 자기들 발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형들이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일일 겁니다. 용서의 자리를 찾은 것이죠. 이미 용서했는데 다시 찾은 것은 이상하긴 하지만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18절을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용서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형들이 용서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그 용서의 자리에 선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용서의 대가를 종이 되는 것으로 치르겠다는 이 생각, 이건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내가 종이 되어서 용서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이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겠다는 것 말이죠. 용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조심성이 없는 친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 있던 등잔을 깨트렸습니다. 서로 놀랐죠. 어떻게 할지 당황했지만 주인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도 돼. 평안히 돌아가. 친구는 고맙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주인한테 친구에게 돈을 받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보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인의 자유이지요. 주인은 친구를 그냥 보내주기로 하였고 친구는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죄의 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 주인의 깨진 등잔은 어떻게 하죠? 이건 죄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과 죄의 벌은 다른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상처입니다. 즉 상처 회복에 필요한 값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등잔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돈으로 주고 사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그러나 나의 평판이 손상을 입었다면 그건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란 죄의 값을 내가 치르는 겁니다. 내가 나의 평판을 안고 계속 살든지 용서하는 사람이 감당한다는 것이죠.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용서의 대가는 용서하는 사람이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실로 엄청나서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늘의 모습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한다. 우리가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용서를 믿지 못하는 자의 과거, 그러니까 용서를 믿지 못하는 자는 과거에 매여서 사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기보다 자기들이 받을 벌이 연기되었다라고 보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용서를 믿지 못하여 다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좋았지만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그 생각,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지요. 죄의 값은 용서하는 사람이 치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용서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용서의 죄값은 어떻게 치르는 것인가 살펴보는데요. 20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일이 전혀 다른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하루아침에 뚝딱 달라진 것인가요?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오자마자 총리가 되었나요? 또는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을 알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선으로 바꾸시기까지 그 과정은 요셉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거죠. 설교 처음에 등장한 퍼기 소녀처럼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요셉은 전혀 다른 문화의 노예로 던져졌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요. 저녁이 되면 집이 그리웠지만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눈물을 삼킨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면서 차츰차츰 형들을 용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남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여인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남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자가 여인을 용서해 주었지만 여전히 상처받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때때로 여인이 잘못했던 그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괴로웠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며 괴로운 감정들을 지워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어느새 남자는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가를 내가 지불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용서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하늘의 그림을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천국은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용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그러니 천국의 기쁨, 용서의 시작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이유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용서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용서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얼마 전 좌우 십자가에 달린 악한 자 2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악자 중 한 명은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였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행한 것은 모두 옳은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요. 그 행악자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남은 시간은 이 땅에서 우리도 하늘의 모습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림 말입니다. 퍼기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퍼기가 오지 않는 겁니다. 기사분에게 물어보니까 퍼기가 다음 차를 타고 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퍼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퍼기 뒤에는 그동안 퍼기를 짜장면이라고 놀려댔을 법한 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퍼기가 가방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엄마, 우리 짜장면 시켜주세요. 퍼기와 친구들은 오늘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가시라는 시로 마치겠습니다. 가시, 나태주. 오늘 또 꽃밭 작업을 하다가 가시에 찔렸다. 작업용 실장갑을 끼고 일을 했는데 2번이나 가시가 손가락을 찌르는 거였다.
아주 가늘고도 투명한 가시다. 지난 해던가 이 장갑을 끼고 백년초라는 선인장을 다뤘는데 그때 장갑에 가시가 박혔다가 다시 내 손을 찌른 것이다.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빠지지도 않는 가시. 사람을 십상 성가시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 가시에 시달리면서 생각해 본다. 나도 지금까지 누구에겐가 이렇게 성가시고 아픈 가시가 된 일은 없었을까? 살아온 날이 많으니 왜 그런 일이 없었을까? 우선 어려서 가난한 집에 자랄 때 두레상에 둘러앉아 서로 눈치 살피며 밥을 먹었고 밤에도 이불 한 장으로 네다섯 형제가 덮고 잤으니 어린 동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가시를 주었을까? 미안했다. 늙은 형이 미안했고 늙은 오빠가 잘못했다. 형제들에게 머리 조아려 잘못을 빌어본다. 교직 생활도 길고 가르친 제자들도 많으니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시를 주었을까? 또 아내와 결혼해 살면서 아내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가시를 주었을 것이며 아이 둘 낳아 기르면서 아이들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무리를 했을까?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아, 너희에게도 애비가 잘못했다. 눈앞에 있지도 않은 아내와 제자들과 자식들에게 주걱거리며 빌어본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 그렇게 믿는 거지요. 다시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하늘의 모습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며 풍성한 생명을 낳습니다. 남은 시간은 용서하며 용서받는 시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